누가복음 15장 20절 딱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목,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얼마나 없는지 돼지에게 먹일 음식조차 자신에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을 돌이키면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품꾼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장면이 지금 읽으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로 아주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둘째 아들, 지금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초점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첫째 아들을 초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를 초점으로 설교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아버지를 초점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여러 모습 중에서 기다리는 모습,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초점 삼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사랑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처음에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이런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기대를 하는.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만든 노래 가사인데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런 노래를 오래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이 아픈 적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처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가사입니다. 언덕 너머를 애타게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속처럼. 이런 가사를 제가 묵상해서 이 가사를 썼습니다. 언덕 너머를 애타게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속처럼 사랑하기 때문이죠. 기나긴 밤 잠 못 이루고 눈물로 지샐 때처럼 오랜 세월 하루같이 기다리신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가사는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날 위해 죽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라는 노래를 만드는데 이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서 계실까? 언덕 너머를 보는 거예요. 계속. 아들이 언제 오나?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용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날짜나 시간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죠. 모르면 어떡합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길목을.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같이 한 장소를, 즉 아들이 돌아올 그 골목을
그 언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다 보면 드라마나 영화도 참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오래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오래 기다리는 그 드라마의 사람을 보니까 주인공이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남산 밑에 시계탑에서 몇 시에 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또 영화 드라마에는 그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몇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제가 어떤 걸 봤는데 밤을 새더라고요. 그 장소에서. 반드시 올 거다. 그래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좀 심한 경우에 진짜 밤을 샐 정도로 바보처럼. 저도 이런 일이 과거에 몇 번 있었는데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도 여러 번 있었고 저도 한 5시간, 6시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이게 스타일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1분 정도도 안 돼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5분, 10분, 뭐 20분, 30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이 마음가짐과 생각 달라집니다. 특별히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리는 시간 길이가 길어지고 그 다음 기다리면서도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1995년도에 제 모교회에서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입시를 준비할 때인데 6개월 정도 필리핀으로 저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선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필리핀 마닐라 옆에 안티폴로라는 지역에 선교센터가 있었는데 6개월 동안이지만 혼자 있다 보니까 물론 선교사님 가족은 있지만 외롭잖아요. 그리고 보고 싶고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저희 모교회 청년부 팀이 아우리시 온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선교센터 바로 앞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필리핀 그 교통 상황이 아시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간을 기다렸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서 막 속이 타들어가고 막 그런데 도착하니까 그 기다리면서 생각했던 그 마음 감정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좋았던 기억. 근데 또 안 좋은 기억은 뭐냐면은 돌아갈 때 얼마나 이렇게 슬프고 아쉽던지 그런 경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아버지 마음하고 비교할 수 없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정말 뭐 비교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 경험이 더 있어요. 2010년에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 하천변에 그 터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공연하고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두 딸하고 이렇게 같이 그 하천변에 나갔었는데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둘째 딸이 없어진 거예요. 둘째 딸이 유치원 나이였습니다. 킨더 나이. 없어졌어요, 딸이. 깜깜한 밤인데. 거기 이렇게 장터도 하고 식당도 하고 무슨 공연도 있고 막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막 머리가 하얗게 되고 우리 아내랑 막 서로 막 보면서 놀래가지고 자꾸 찾았는데 어디 있냐면은 공연하는 맨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찾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 바깥에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유치원 아이가 뭘 알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때 아내랑 유괴 당했나, 이 예쁜 딸을 누가 데려갔나 하면서 이제 그랬던 막 정신이 거의 이렇게 없어질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기다림, 그리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 길에서 나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그 골목을 계속 보고 또 보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굴 기다릴까요? 이 비유를 예수님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신가?
지금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해서 이 마음속에 막 간절히 부르고 있죠. 돌아오라고. 이제 집으로 오라고. 근데 어느 날 돌아오는 거예요. 저 멀리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만약 그 옆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눈에는 둘째 아들만 딱 보였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했고 절실했기 때문에. 진짜 목 놓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다시 오늘 말씀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이제 글씨로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좀 동원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상상을 다 동원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제일 먼저 보시는 아버지, 거리가 멀어도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 분은 아버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시는 아버지.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들이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는 것이죠. 측은히 여기는 것도 아버지가 여기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이 자그마한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천국에선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이미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웰컴한다, 환영한다, 좋아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이런 말입니다. 돌아오기로 결정한 순간 아버지는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있죠. 더 얘기한다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용서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오게 해봐라, 돌아오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집 나갔으니까 재산 가지고, 이놈은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내, 돌아오면 머리를 다 깎아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아버지들도 물론 깊은 마음속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표현을 그렇게, 화가 나니까 홧김에 때로는 절교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연을 끊자,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마음의 이 마음속은 인간의 아버지도 골이 파이고 상처가 나고 아픈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값어치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값어치입니다. 좀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값어치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셨죠. 똑같으면은 어디 한쪽을 죽이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가치를 예수님보다 더 높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이렇게 맞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대등해야 바꿉니다. 귀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가죠. 보통 경매할 때 돈 액수가 올리는 것은 그 물건이나 그 대상이 값어치가 높기 때문일수록 가치의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빠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 가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리고렌 목사님, 미국 LA 쪽에 있는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그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돈 지폐를 보여줘요. 이게 얼마짜리냐고, 이렇게.
그럼 얼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얼마짜리냐고 가격을 또 말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얼마짜리냐고 가치는 똑같지 않냐고 이렇게 제소자들에게 설교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던 구겼던 더럽게 했던 똑같아요.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단 이렇게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는 엉뚱한 곳에 가서 평가절하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높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상관없이 죄는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해서 낮추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가치를 높이셨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으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요 침묵하십니다. 말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이 죽을 때는 외면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침묵하셨고 십자가에서는 아예 외면하시는 것. 왜 그럴까요? 아버지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여기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이에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서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방법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신 분들, 하지만 이제 교회 잘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지금은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 어제도 잠깐 고민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 위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상처받은 현장이 교회라면 다시 교회를 통해서 그 상처는 치유받아 마땅합니다. 상처의 치유는 그 상처받은 대상, 상처받은 그 영역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불러주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금방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직 지금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로 오십시오. 저희 교회로만 오라 이 말은 아닙니다. 이 캔버라가 작아서 한인교회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9개나 됩니다. 저희까지. 이 9개 교회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인교회로, 또 한인교회가 좀 그러시면 호주교회, 호주의 앵글리칸이라든가 또는 유나이팅이라든가 또는 셀베이션 알미 이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잘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혹시 좀 괜찮으시면 다민족 교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뭐 이런 등등의 여러 민족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공동체 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들어와서 꼭 다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켜놓고 설교 영상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실 때 처음에 가정을 만드셨고 사도행전 보니까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교회로 들어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 모두가 오실 수 있다면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우리 전사님 특송을 좀 듣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좀 영상을 좀 보고 그 다음에 특송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영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3개의 영상도 준비했었는데 어제 하나 봤고요. 둘 중에 오늘 어떤 걸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스트, 그 다리라는 영상이 있죠. 체코 영화인데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의 특송을 듣고 제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